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신명기 6장은 모세가 했던 두 번째 설교의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4절에서 9절까지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쉐마라 부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의 그 들으라는 그 히브리어가 쉐마입니다. 쉐마가 뭐라고요? 들으라.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날마다 오늘의 본문을 암송하면서 자신들의 신앙 고백으로 삼았습니다. 그 쉐마의 주제는 모세가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외친 설교의 대주제이기도 합니다. 그 주제는 의외로 매우 간단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말씀입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단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들어야 될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기도 합니다. 지금 120세가 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세상을 자기가 곧 떠날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짐작하게 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적으로 남겨진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해야 될까?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딱 한마디를 유언하라고 하면은 내가 무엇을 권면하고 가야 되느냐? 오늘 모세가 그런 심정으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쉐마의 핵심이 뭐라고요? 4절에서 9절까지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것이었어요.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얘들아 너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라. 그러고 싶어요. 어떤 분이 목사 안수 받는 목사님들에게 해야 될 말씀이 많잖아. 권면들이 뭐라고 권면한 줄 아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랬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님들이 예수를 몰라서 잘못 믿어서 목사 된 겁니까? 예수 잘 믿으세요.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구정을 맞이해서 이제 또 새해가 되었어요. 저도 헷갈리는데 우리 애들이 굉장히 헷갈릴 것 같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번 하니까 도대체 새해가 어느 것이 새해인지. 구정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렇구나. 모세의 유언이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아멘. 모세가 오늘 이 강단에서 나타나서 설교를 하면은 무슨 설교를 할까? 미랄 교인들이여 여호와 한 분만을 정말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왜 여호와만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어떠한 큰 상급과 보상이 주어지는지를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되느냐? 다른 신들을 사랑하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단 말이냐? 우리가 부처와 알라와 공자를 사랑하면 안 되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냐?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4절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스라엘에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띄워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여기에 대해서는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 한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 상천하제 신이라 칭하는 온갖 존재들이 있습니다. 영물도 있고 스스로 신으로 착각하고 있는 이단 사이비 교주들도 있고 심지어는 동물을 신으로 생각하고 섬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왜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를 해? 가까운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도대체 신을 몇 신이나 섬기는가?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저는 한 10,000신이면 엄청나게 많이 섬기는 줄 알았어요.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손꼽아 봐도 1,000개만 넘어도 기가 막힌 줄 알아요. 10,000개만 돼도 꽤 많이 섬긴다 생각해. 600만 신을 섬긴대. 미쳤어. 그렇죠? 600만, 어떤 사람은 800만 신을 섬긴답니다. 도대체 셀 수가 없어. 고무신도 섬기나 봐. 그래가지고 아무튼 신이라는 신은 다 섬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600만 신을 섬기지. 그 사람들은 예수님도 한 신 중에 하나야. 600만이든 1,000신이든 10신이든 그러나 그 모든 우상들은 결코 참된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존재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근본이시고 만복의 근원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신으로 착각하고 있는 모든 존재들은 잡신이고 헛된 우상에 불과하며 존재의 근원이 아니며 구원의 근본도 아니며 복의 근원이 결코 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러한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심판과 저주와 징계의 근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참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하게 섬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유일신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이단에 빠지는 줄 아세요? 기본이 무너지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야. 그거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 누가 몰라? 정말로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의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임을 우리가 정말로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믿지 못하니까 미국의 신학 사조가 종교다원주의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신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천주교에서는 10계명 중에 2계명을 빼버렸어. 우상을 섬기라는 얘기를. 지금 기가 막힌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목사란 사람들이, 신부란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 사람은 종교인이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정신 차리고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될 때예요. 개독교들, 너희들만이 왜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다른 종교도 인정해야 되는지 인정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럿이 하나님이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진리는 하나입니다. 신은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참 신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지닐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이며 지혜이며 본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마지못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불쌍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속에서 나온 내 자식이니까 기뻐하며 무조건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장자로 선택했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했어요.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고 그렇게 모세는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그렇게 남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눈이 먼 것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지고 와서 드렸습니다. 없어서 눈이 먼 것을 드리면 괜찮죠. 좋은 것, 살찐 것들은 자기가 다 갖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저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눈 먼 것을 드리는 거예요. 병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돈을 더 사랑했고 세상 향락을 더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여 영적 간음을 한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 사랑을 호세아와 고멜 가정을 통해서 실물 교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과 6절에서 하나님은 종교행위나 재물보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들이 절기의 첫날과 안식일과 월삭과 모이는 거 나 싫다. 무수한 재물 드리는 거 나 싫다. 난 너희들 무수한 재물에 배불렀다. 난 너희들 마음을 원한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좀 대화 좀 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좀 만나자. 하나님은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죄인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을 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프랑스 서민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4층에 살고 있던 한 가족이 탈출을 시도하게 되었는데 이미 불길이 복도를 타고 올라왔고 매캐한 유독성 연기가 스며들어와 내려갈 수도 없었고 올라갈 수도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서민 아파트에서 촘촘히 붙어 있어요. 소방차가 아직 도착하기도 전이라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울고 있는 삼남매를 안심시킨 후에 한 2m 정도 떨어진 건너편 아파트로 몸을 날려 죽기 살기로 몸을 날려서 창문살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자기 몸을 다리로 삼아 삼남매를 건너게 했어요.
3살 난 아들이 건너간 것을 확인하고 아버지는 힘이 다하여서 진이 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여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이죠. 이런 숭고한 사랑은 얼마든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될 것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속죄양으로,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게 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하고 사랑을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누구보다 무엇보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란 놀라운 선물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유일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외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누구보다 무엇보다 극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본문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뭐라고 말씀하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못하더라도 사랑해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정의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우리 인격을 다 하나님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한자 성경에서는 이것을 진심, 진성, 진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의미죠? 마음이 다 고갈될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입니다. 뜻을 다 할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힘을 다 해서 힘을 다 탈진할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미입니다. 요즘에 제가 부르짖는 기도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에서 하나님과 잘 교통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은 것들로 다 가득 차 있어.
욕심, 세상의 유혹,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막 들어와 있어. 우리도 모르게. 이걸 다 열어놔가지고 TV를 보면서 들어오고, 세상의 소식, 뉴스를 들여서 들어오고, 좋지 않은 것들이 들어와서 이것을 빼내야 되는데, 회개해서 빼내야 되는데, 빼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손에 그것이 우리 속에 강력한 진을 구축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하면 이게 가냔 말이죠. 전파가 치치치치치치치. 주님 하면 전파수가 탁 맞아져갖고 채널이 맞아져서 여기 있다라고 하나님 응답하셔야 되는데, 우리 속에 온 잡것들이 많기 때문에 전달이 잘 안 돼. 그래서 이왕 기도하는 거 부르짖읍시다. 주여, 주여, 주여.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옥합을 깨트려서 그 속에 있는 향유 나드 한 근이 나왔잖아. 옥합은 우리들 육신을 의미를 합니다. 내 자아가 얼마나 지금 두터워졌는지, 내가 하나님이야, 내 방법이 하나님이야, 내 지식이 하나님이야, 그것이 깨져야만 내 속에서 참 내 영이 살아나. 육이 죽어져야지 영이 살아나는데, 육이 단단히 있는 거예요. 좀 부르짖어서 깨트리자는 거예요. 내 의지를 좀 깨트리고 나를 좀 부인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나드 한 근의 향료가 좀 나와야 돼. 영이, 내 속에 있는 영이 새롭게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져서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져야지 우리는 비로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목사님, 옛날엔 저도 그랬어요. 지금은요. 저도요, 옛날엔 교회 안 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막 성경이 읽고 싶어서 미치는 거야. 기도하고 싶으면 미치는 거야. 미쳐도 그렇게 미쳐야 되는데 그걸 잘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미치고 싶은데 잘 안 미쳐져.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게 되는데 반대로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의 흉내를 내보는 거야. 한번 부르짖어 보는 거야. 그리고 성경을 하루 성경 3장 이상 읽자 했으니까 한 번 안 읽어줘도 억지로 읽어보는 거예요. 30분 기도하라고 했는데 한 번 해보는 거야. 저기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해라는데 한 번 해보는 거야.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9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잘하는 말씀이니까 구태 제가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떻게 하라?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말씀을 어떻게 새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좀 하시란 얘기예요. 자꾸 좀 되씹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좀 암송 좀 할 수 있으면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암송은 잘 안 되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어른 돼서 암송한 게 아니라
학생회 때 수련회 가가지고 청년부터 수련회 가가지고 그때 암송한 겁니다. 그때 어떻게 암송하느냐? 밥 삼시세끼 밥 먹으려고 그러면 밥을 안 줘. 성경 말씀을 외워야지 밥을 준단 말이에요. 밥 얻어먹기 위해 가지고 성경 말씀을 학생 때 열심히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웠던 말씀이 다 약이 되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어려울 때 말씀이 떠올라. 외웠던 말씀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했던 말씀들이 떠올라. 너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좀 새기십시다. 엉뚱한 거 새기지 말고, 원한을 새기지 말고 두고 보자 이러지 마시고, 이 인간 내가 늙으면 내가 밥 주나 안 주나, 그 남편에 대한 이상한 원한을, 미움을 새기지 마시고 어떻게 알아? 하나님 말씀을 새기십시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7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부모가 교사가 되어갖고 이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게 만들어. 신명기에 있는 말씀. 어렸을 적부터 외웁니다. 근데 우리 교육이 뭐가 잘못됐느냐? 혼자만 교회 다녀. 혼자만 충만해. 자녀들에게 말씀을 안 가르친 대가가 지불됩니다. 세상 교육, 유치원 어디 안 간다, 피아노 학원 안 간다, 어디 안 간다, 달달달달 닥달하면서 하나님 말씀 좀 읽을래? 전혀 관심이 없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겁니다. 저도 회개해요. 목사의 자녀였지만 기도는 내가 본을 보였고, 본은 보였지만 아이들에게 너 말씀 읽어라 강조하고 확인은 못했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 교육도 가르쳐야 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이 새겨진 아이들은 결코 하나님 떠나지 않고 어긋난 길로 갔다가도 돌아옵니다. 머리가 특출난 애들 보면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의 성경 말씀을 외우도록 막 부모가 막 한 거야. 말씀이 딱 띄게 되니까 다른 머리가 다 띄는 거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뭐죠?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 말씀을 막 외우도록, 말씀을 읽도록 자녀들에게 강제로라도 지혜로운 방법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외운 아이들은요, 특출납니다, 머리가. 제발 좀 말씀을 좀 가르치시길 바라고. 우리의 생활 패턴들이 부모가 말씀을 가르치기가 어렵다면 그러면 교회 학교에다 자녀를 보내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교회 학교만 보내만 두지 마시고 우리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가 누군가? 그 교사가 구원의 확신은 가지고 있는가? 그 교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는 하고 있는가? 누군가를 제발 좀 확인 좀 해주시고, 제발 좀 관심 좀 가지시고, 그 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스승의 날 때 학교 선생님만 뭐 선물하지 마시고, 요즘에 또 선물하면 또 안 되나? 아무튼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월급을 받습니까? 뭐를 받습니까? 자기 주머니 돈 틀어서 떡볶이 사주고 뭐 사주고, 무료 봉사예요. 무료 봉사. 그 교사를 위해서 최소한 우리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주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8절 9절을 봅니다. 8절 9절.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한 유대교인들은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을 조그만 종이에다가 기록해서 자신의 몸에 항상 보관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본문이 주는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으시라는 말씀. 아멘. 최소한 하루에 3장 일상 매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안 읽다가 한 날 딱 트여갖고 한 장을 다 읽는데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편식한다고요. 편식. 건강하지 않습니다. 매일 3장 이상을 읽으시고 자녀들에게 잘 권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고 싶잖아요. 안 만나고 싶어요? 친구들도 사랑하는 친구면 만나고 싶어. 그냥 같이 있고 싶어. 네? 사랑해 보셨잖아요. 밤새워 소곤소곤 이야기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어떤 가정의 딸이 한 남자를 알게 되어 사랑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그 딸이 사귀는 남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집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방문과 창문에 못질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연약한 몸으로 어떻게 못을 뽑았는지 창문을 뜯어내고 남자에게로 가고 말았습니다. 20년 넘게 힘들게 공부시켜 키워놓았더니 하루아침에 만난 놈에게로 가버렸대. 그 사람 말로는.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한탄하지만 여러분, 사랑에 눈이 멀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당에 오는 걸 소홀히 한다는 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과 만나는 기도 시간을 소홀히 한다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세상의 그 어떤 시간보다도 소중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막 교회 가고 싶어. 저는 고등학교 예수님을 만나면 교회에서 살아서 맨날 교회가 매일 가고 싶어. 근데 사람들이 교회를 맨날 안 오더라고요. 새벽 예배도 가보고 수요 예배도 가보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좋은 것을 주고 싶고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 어느 날 자기가 소중히 애정히 여겼던 목걸이가 없어졌더라. 이 목걸이가 왜 없어졌느냐? 추적을 해보니까 여자들이 예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놈이 좀 이상한 거야. 그 아들을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 어머니 목걸이를 훔쳐다가 자기가 사귀는 여자친구에게 줘버렸어요. 집사님은 그 자식이 그렇게 서운하고 괘씸하더래요. 자기가 목걸이를 굉장히 그 목걸이를 애지중지 여겼는데 세상에 자기한테 말하지도 않고 20년 넘게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들인데 여자친구에게 자기가 사랑한 그 목걸이를 여자친구에게도 홀랑 줘버렸으니 배신감에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몸도 마음도 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헌금 드리는 거 뭐 그렇게 아깝습니까?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봉사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면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알리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알려야 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축복받으세요. 요즘에요, 노인들이 자기 손자를 얼마나 사랑하면 자랑하려면은 휴대폰을 사진 찍은 거, 동영상 찍은 거를 2만 원을 줘야 된대. 보여주려면 주위 친구들한테. 근데 2만 원을 내고서 자랑하는 거야. 2만 원을 내고. 스마트폰에 담긴 손자 자랑하고 싶어 근질근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우리들이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18절 19절에 이런 축복을 하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8절 오늘 6장 18절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8절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그의 말씀과 같으리라. 아멘. 복을 받을 것이고 대적을 쫓아내주실 것이고 아름다운 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미랄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는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모든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모세처럼 여러분들을 향해 주님의 이름으로 고민하고자 합니다. 뭐라고요? 미랄가족들이여, 금년에는 2020년도에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